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센터가 계속되어서 저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히 묵묵히 계시는 우리 김춘상 집사님, 아마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걸 모르실 거예요. 묵묵히 늘 새벽에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고, 그것도 성도들이 다 모를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소리 소문도 없이 지역의 노인들, 특별히 취약 계층의 노인들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이 센터가 계속 되게 되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기념 예배라고 하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관계인데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관계의 핵심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율법사의 질문 앞에 예수님 대답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말씀을 나에게 한 것인가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양산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말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특별히 이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생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이 똑같이 중요하죠. 교회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일상 삶 속에서의 생활신앙이 똑같은 무게감으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요즘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상, 한국교의 위상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오늘 센터 개소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마을과 도시들이 있지만 왜 하필 예수님은 비유를 만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지리적 배경을 설정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산 언덕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새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계속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2절에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웃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 다음 어떻게 했죠? 봤는데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봤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피해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원문을 보면 우리 도로로 보면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도 1차선 해서 이쪽으로 오고 가고 그 가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요 인도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요 인도변에 강도 만나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가다가 그 인도상에 그 이웃을 보고는 길을 건너서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길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저쪽 인도로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했어요. 왜 피해서 지나갔을까? 이 사람이 정말 위험에 빠져 있고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피한 것입니다. 사람을 봤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무시했다면 그냥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과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내면의 어떤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마음을 경험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마도 성령님의 그 도전 앞에 내 일정이 이렇게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이 사람 죽겠구나, 다 제껴놓고 내가 이 사람 도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또 이 자리에 참여해 계신 또 우리 향상교회 성도님들과 여러 지역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회는 제사장의 종교, 레위인의 교회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조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점점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보이는데 교회는 항상 오라 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라 합니다. 교회로 오면 돌봐주겠다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지 날을 정해서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한 종교 생활은 계속 누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은 만날 수가 없고요. 그런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 대표되고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기성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와라.